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설교의 달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주제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말의 교회가 올해 2019년에 원하는 교회의 표입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 마른 뼈라는 이것의 의미가 뭐죠?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마른 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길 원하시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그 앞에 나온 선지자들, 다윗이라든가 이 많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디로 끌어가냐면 그 마른 뼈의 자리로 그들을 끌고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 마지막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의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어떻게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리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 속에 불어 들어가므로. 자, 그 말대로 에스겔이 명령을 쫓아서 대언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자,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하나님 마른 뼈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넣으신 다음에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셔요. 근데 뭘로? 생기로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흩어져 있는 도저히 사람의 몰골도 아닌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뼈와 뼈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핏줄이 돋아나게 하시고 살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까지 다 덮으세요. 그럼 모습은 뭐가 되죠? 사람 모습은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형태는 가졌으되 뭐는 없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 그것을 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뼈가 있고 핏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왜?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마른 뼈예요. 그건 여전히 흙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건 하나님 눈에는 그 마른 뼈나 그것이 모여서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그냥 죽은 흙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이에요. 하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때 보세요. 역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죠? 네. 눈, 코, 입 달리고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달린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떤 존재? 그저 누워있는, 생기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흙을,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놓은 그 흙을 부르면서 아담아 부르십니까? 아담아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맨, 사람. 하나님은 결국 그 흙을 보고 그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고 해서 그 흙을 보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숨,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건 정확한 원어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호흡, 후 할 때 나오는 이 숨,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CPR을 아셨나 봐. 그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뭐예요? 생명, 이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의 사람은, 여러분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장만 뛰면 사람이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사람이 심장이 뛰고 내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흙인 거예요. 생기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마른 뼈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표죠.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이잖아요. 그럼 진짜 새 창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새 창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 하나님의 숨.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지금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에스겔의 환상으로 얘기하면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생기고 그 성령을 받는 제자들은 뭔 거예요? 마른 뼈들이었던 거예요. 죽은 흙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셨던 흙.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아담을 만드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 숨, 생기, 다른 누하 다 같은 단어인데 성령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며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육신에 뭘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 마른 뼈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 숨을 갖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흙이에요. 마른 뼈예요. 오직 하나님의 숨, 예수님 말씀을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있으세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주장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여전히 마른 뼈인 거예요. 여전히 죽은 흙인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바람에 그저 불면 날아가는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다 헛된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을. 성령을 받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1순위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바로 성령 받았나요? 120명의 성도가? 아니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 그러면 기도하셔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개혁 한글은, 개혁 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개혁 개정이 낫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맞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베드로 사도가 회개를 얘기하면서 침례를 얘기해요. 왜 그런가? 바로 침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참된 회개가 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해 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랄까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지는 거, 죽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오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와 함께 같이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를 죽이시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못 박아 죽여야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저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달려있으면 됩니까? 고난 중간에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십자가에 자기 못을 박아요.
그게 무슨 영광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런 뜻 아니죠?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정말 못 박아 죽게 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혈과 욕이라고 얘기해요. 정과 욕. 정이라는 건 집착이에요. 욕이라는 건 욕정,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욕망, 욕정,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이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집착, 그걸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걸 죽이는 걸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걸 죽이지 않고 뭐 죄진 것 좀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아온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 때 그 회개란 바로 여러분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걸 회개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게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불현듯 내려왔어요. 임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근심,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른 뼈라고요. 그냥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듣는 걸 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역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일에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읽었나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대한 마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러분이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확인하는 건 내가 그저 저 밑바닥, 지옥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 숨,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받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당시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냥 마른 뼈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은 흙으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 뼈를 쓸어서 불에 던지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결을 모아서 불에 던지는 거지. 그럼 반드시 그 지옥의 불날이 임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요한서 2장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성령 받아서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을 못 박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